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는 제목을 가지고 또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좀 그 연장선상에서, 그렇지만 좀 약간 다른 시각과 관점에서 역시나 우리는 모른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하라의 성자라고 별칭 불리는 이 샤를드 푸코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사하라 사막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또 고행하며 묵상하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래서 사막, 또 광야, 그리고 말씀을 듣다. 이게 그 사막이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 다바르.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분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사막에 있으면서 어떤 통찰,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명제가 좀 뭐라고 할까요? 되게 특이하다기보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라임이 잘 맞는다고 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참 깊은 통찰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뭐가 힘들어?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주된 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가장 힘듭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굵어지면 굵어질수록 더 힘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잘 의지를 합니다. 부모님. 무한한 신뢰를 보여요, 부모님께. 그러나 이게 나이가 점점 자라갈수록 그 안에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의 이건 너무 공짜 아니야?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믿음이라는 건 참 쉬운 건데 그와 동시에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참 어렵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려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아는 거, 보이는 거를 누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물컵이 있는 거를 믿는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기 물컵이 있는 거는 그냥 아는 거죠. 아는 거를 누가 믿는다고 얘기하겠어요? 보이는 거를 누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왜 힘든가 하면 그 전제가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모르는 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 제일 힘들어하고요. 어떤 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부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랑 안에 포함된 개념이긴 하겠지만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 이 부부 사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면 굉장히 끔찍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배우자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어떤 영역에서,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우리 남편 또는 우리 아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죠? 나의 어떤 기대와 나의 어떤 생각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내가 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어떤 배우자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얘기해 봅시다. 뭐 하루에 5분에 한 번씩 내가 뭘 하고 있다고 막 보고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안 그러면 막 전화가 막 득달같이 달려와요. 막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너 지금 어디야? 뭐 하고 있어? 누구랑? 뭐 하고 있어? 뭐 영상 통화해봐. 뭐 예를 들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뭐 남편이 나 오늘 야근이야. 좀 뭐 이렇게 야근해야 돼가지고 늦게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바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회사인지 영상 통해서 한번 해봐. 이러면서 보여줘. 그래서 보여줬어요. 그런 걸 갖다가 나는 남편을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확인해야 되고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는 거는 믿는 게 아닙니다. 예. 반면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편이 뭐 야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 사람이 야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몰라요. 내가 확인을 하고 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그러나 나는 우리 남편이 말한 그대로 할 거라는 걸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십시오. 내가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죠. 확인 다 해놓고 나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엉터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모른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시고 이거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지금 나에게 당한 이러한 일들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걸 내가 왜 당해야 되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모르죠. 하나님 설명해 주시나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씩 씁쓸하다기보단 아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막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방 박사가 왔던 그 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동쪽으로 원래 그 반대로 왔던 거 아닙니까? 헤롯이 예루살렘에서 갈 때 꼭 들르라고 갈 때 자기도 예수님께 아기 뭐 왕에게 경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이 시킨 대로 하면 아주 좋은 대접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왕이 시킨 대로 가서 이 왕이 여기 있더라고요 하면서 얘기하면 뭐 좋은 음식도 대접받았을 거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좋은 방에서 잠자리도 구할 수 있었을 거고 편안하게 그냥 왕이 제공해주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돌아갈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냐면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른 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길이 없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지나서 동쪽으로 가는 그 길 위에는 없단 말입니다. 남쪽으로 돌아가려면은 광야길을 완전히 엄청나게 돌아서 가야 되는데 광야는 사실 길이 아니죠. 그 남쪽은 광야거든요,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하시면서 야, 헤롯이 너네 속인 거야. 사실은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헤롯이 그 왕 자리를 빼앗길까봐 초조해져가지고 너네들이 그 왕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주면 찾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헤롯에게 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 길이 조금 고되고 좀 힘들더라도
고생하더라도 충분히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아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그 앞뒤를 뚝 잘라 먹어요, 항상. 항상은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리고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엄청난 고생과 어려움을 무릅써야 될 길을 가라고 명령을 그냥 탁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뭐 동방박사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설명해 주지 않으셔요. 그런데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명제를 굳게 붙잡고 가려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심지어 내게 느껴지기는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을 때가 아주 많거든요. 심지어는 이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이러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사가 나를 살린답시고 그 날카로운 칼을 대더니 내 배를 가르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나를 죽이는 거지 나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가지고 내 배를 갈라요.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설명도 없이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모르는데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납득시키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남편이 외박을 하는데 왜 외박을 하는지 설명을 안 해줘. 이건 좀 얘가 좀 그런가? 그럴 때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확인을 하고 싶어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꼬치꼬치 자꾸 물어요. 왜 그래야 돼? 왜?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나에게 설명해봐. 자꾸 설명을 요구해요. 그러면 상대방은 계속 설명을 하다가 지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안 해주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나갈 것도 없이 그냥 내 인생에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내가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답답한 것이고 굉장히 힘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끼어들어가지고 믿어. 하나님을 왜 못 믿어?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이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건 전쟁이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확인하고 납득하고 이게 쉽지. 납득하지도 못하고 설명도 안 되는 곳에서 씨름하면서 가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씨름하는 거라고 좀 비유를 많이 하죠. 씨름. 정말 씨름이에요. 그리고 전쟁입니다. 전쟁.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살아오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파란만장하며 얼마나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위기도 많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인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 고백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한 번 생기면 그냥 쭉 오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안에서 수많은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이런 수많은 전쟁과 싸움이 끊임없이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영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가 영적이다. 우리가 영의 일. 우리의 본질은 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 자신의 본질은 이 외모, 껍데기가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쉽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여러분의 모든 의문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이단 사이비밖에 없어요. 네, 다 알려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알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줄게 라고 오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라 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비, 이단, 뭐 적어도 어떤 누군가가 이단이거나 사이비가 아니라고 해도 자꾸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다 설명해줄게, 납득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설명 잘 안 해주십니다. 네, 납득 잘 안 시켜주셔요. 대신에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온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미혹이 되고 뭐가 유혹이 될 수 있냐면 자꾸 알고 싶은 마음, 확인하고 싶은 마음. 이거 없어요? 믿는 게 쉬워요? 확인하는 게 쉬워요. 저도 이제 부모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어려운 게 자녀를 믿어주는 거라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쉽지 자녀를 믿어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너 오늘 몇 시간 공부했어? 얼마나 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했어? 이렇게 자꾸 확인하고 확인하면 할수록 자녀들은 자꾸만 점점 더 멀어진다고 해요. 부모님에게 마음이. 아,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를 못 믿나? 나를 못 믿어주나? 내가 그렇게 믿음을 못 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요. 하나님도 그러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건 물론 힘든 일입니다만 자꾸만 확인하려 들고 설명해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그럼 내가 따라갈게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하나님도 내가 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렇게 믿기가 어려운 존재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참 교만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알아야 돼. 네, 내가 무조건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일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안에 굉장히 큰 유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아주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잠깐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참 묘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식욕도 잠욕도 성욕도 아니고 무언가의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욕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욕구하면 자고 싶은 욕구, 어떤 그런 생리적인 욕구를 기본적인 욕구라고 치잖아요. 네, 뭐 성욕, 잠욕, 뭐 식욕,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아니고 누가 뭔가를 얘기했을 때 그거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게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제가 되게 좀 희한한 게 뭐냐면 보세요. 그 명제를 인정하잖아요. 그럼 그 명제는 참인 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보세요.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욕구이다. 그거 아니야 하면 그것도 결국에 이 명제를 참으로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아니라고 반박하고 싶은 욕구니까. 그러니까 이 명제가 참 희한한 게 반박할 수가 없는 명제예요.
이걸 그냥 인정하면 이게 참인 거고, 반박을 해도 이게 참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명제를 만들었는지 참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라는 그 무릎을 치게 만들었는데, 약간 좀 이걸 응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는 알고 싶은 거, 또 확인하고 싶은 건데, 이게 하나 더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예측하는 거. 그러니까 예측하되 그 자기의 예측대로 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욕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측합니다. 예측.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자기 자신의 어떤 똑똑함을 자랑하고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약점은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게 되냐면 이렇게 예측하고 자기 예측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큰 쾌락으로 삼고 마치 그로 인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냐 뻐기게 될 때 그게 가장 교만의 어떤 표현되는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그럴 수 있겠죠. 특히 목사님들. 뭐 그런 생각에 젖기 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성도님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런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예측을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몇 년 안에 하나님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대로 되어지면 이거 보라고 내가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 내 말대로 되지 않았냐 하면서 사람들에게 뻐기고 어깨에 힘주고 내가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그 파트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는 거를 흔히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얘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그 열차들 그 플랫폼을 구경하는 거 어렸을 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열차 그 플랫폼 그 열차가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막 길이 바뀌고 막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넓은 그 플랫폼이 있었나 보죠. 거기서 이렇게 하루 종일 열차를 보고 있으면 수많은 열차들이 왔다 갔다 한대요. 왔다 갔다.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선로가 이렇게 막 바꿔가지고 다른 데로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열차, 그 선로가 수십 개가 있으면, 뭐 어떨 때는 갑자기 선로가 바뀌어가지고 이 열차는 일로 가고, 그래서 또 바꿔가지고 저 열차는 또 절로.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바뀌는 걸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참 재밌었대요, 그게. 근데, 그 앞에서 그걸 앉아서 보면은 이게 지금 왜 선로가 바뀌는지, 이 열차는 왜 일로 가는지 절로 가는지, 어떨 때 선로가 바뀌는지 이걸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전혀 모르죠. 그냥 그걸 볼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자기가 만약에 그 열차의 그런 선로를 바꾸는 어떤 그런 통제실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통제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디서 열차가 오고 있고, 이 열차는 지금 뭐를 실었고, 어디로 가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안다고 하면, 그 열차가 올 때, 이 사람은 이 열차는 일로 보내야 되니까 선로 이렇게 바꿔야겠구나. 뭐 이런 거를 그 통제실에서는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관찰할 때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그 통제실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를. 그래서 이 선로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이 열차는 이걸 싣고 절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구나.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그 통제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의미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남들보다 뭐 더 많이 하는 거. 너가 모르는 무언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거기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나는 통제에 있어서 그걸 지켜보니까 다 아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너 이거 모르지? 왜 지금 이게 설로 이렇게 바뀌었냐면 이거는 어디서 짐을 싣고 오는 건데 어디로 가야 돼가지고 지금 설로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순간만큼 뭡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나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나는 그 사람에게 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 너 이거 모르지?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지금 이러니까 그런 거야.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들 아니에요, 이런 거.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너 지금 왜 이렇게 아픈지 알아? 봐봐, 네가 자꾸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는 척을 하잖아요. 왜죠? 그 사람을 걱정해서?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마음은 뭡니까? 그 순간에 나는 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너보다 더 신앙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바로 영적 교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오늘 우리가 전도서 본문 말씀 봤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일의 결국. 일의 결국이 뭐겠어요? 그 앞에서 전도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신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평생을 살면서 별의별 군데다가 다 마음을 쏟아보고 고민해보고 통찰력을 깨달으려고 지혜를 써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도 묵상해보고 평생 동안 그렇게 해서 지혜의 말씀도 많이 얘기해보고 잠언 말씀 그렇게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 뭐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벌을 받고 뭐 선한 사람들이 반드시 복을 받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 난 모르겠다. 이게 솔로몬이 그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하고 세상 돌아가는 운행되는 뭔가를 다 관찰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모르겠다. 그래서 보세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이라는 게 뭐냐면 모르겠다라는 모르겠다.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운행하셔.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잘 믿어라.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가지고 굴려봐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고 따라. 알려고 하지 말고 믿어. 그죠?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반대라고 얘기했죠. 믿는 거는 모르는데 믿는 거예요. 그죠? 아는데 나는 확인을 하고 믿어야겠어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확인을 하고 믿을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를 때 믿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래서 자꾸만 예측을 합니다. 뭐 요즘에 굉장히 맨날 경제학자들,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경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가지고 뭐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될 거고 주식 시장은 이렇게 될 거고 뭐 맨날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그 사람들이 예측한 대로 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측대로 안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도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거니까 물론 그 사람들은 예측을 해야 되겠지만 안 맞아요. 변수가 워낙 많아요.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어떤 뭔가를 제시할 수 있을 그런 게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계는 불가해하고 여러분 우주의 크기를 보셨어요?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 머리를 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건 뭔가 과거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뭔가를 예측하는 걸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숫자가 2, 4, 6, 8, 10, 12 여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 다음 숫자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 그 다음 16. 왜요? 패턴이 뻔하니까. 그죠? 2, 4, 6, 8, 10, 12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 짝수네. 그럼 그 다음에는 14고 16이고 18이고 20이지. 이렇게 뻔히 안다고. 그런데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1, 900, 4351, 56, 777, 33,465, 4.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 다음 걸 예측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규칙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워낙 방대하고 엄청나가지고 그 규칙성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가능성.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아예 규칙성이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아예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측을 해요? 근데 예측대로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실망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뻐기는 마음이 좀 부끄러워지겠죠. 내가 호언장 가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좀 얼굴이 빨개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과시하고 싶은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이랑 더 친해라는 걸 과시하고 싶은 걸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면 맞추는 거, 보여주는 거, 이걸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대로 안 됩니다. 그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나 저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했다가 틀리니까 그냥 얼굴이 시뻘개지고 수치스러워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튀어요. 그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뭔가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라는 어떤 무언가를 갖고 싶은데 그 기대가 무참히 짓밟아줬을 때 하나님한테 성내는 거예요. 화내고.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괜히 비장해지고 기도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게 지혜다라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엎드리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 세상에서 지혜가 제일 좋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자기 일평생 동안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이거면 솔로몬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우리가 자꾸만 예측하면 안 돼요. 예측하는 신앙생활 하게 되면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망하게 돼 있고 낙심하게 돼 있고 나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자꾸 예측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예측하면은 안 맞아요, 그게요. 네, 그러니까 실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38년 된 명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38년 된. 우리 안에 자꾸 습성이 있어서 그래요. 과거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자꾸 그려요. 근데 38년 된 병자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와 얼마나 부럽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38년 동안 뭐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린 지 38년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근데 37년 11개월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37년 11개월째. 지금 병이 나을 어떤 무언가가 37년 11개월 동안 있나요? 없나요?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요만큼도. 자, 이 사람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모아온 데이터에 의하면 37년 말이 37년이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 지금으로부터.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앞으로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37년 1개월 동안 데이터를 모았는데. 근데 어떤 규칙성, 어떤 예고, 기미, 낌새 이런 게 전혀 없이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예수님. 갑자기. 그러더니 예수님 너 낫고 싶냐? 이렇게 예. 그래?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았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년이 지나도 아무 일, 2년 지나도 없고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35년, 36년, 7년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사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없어. 김이 없어. 낌새 없어. 아무런 건더치가 아무것도 없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측하는 아주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풀리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런 가슴 아픈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중학교 1학년짜리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배울 게 없어. 나 하나님만 안 따를래. 이렇게 선언하고 그 부모가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근데 뭐라고 해줄 말도 없고. 그 딸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죠. 돌아오기를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과거의 데이터들을 봤을 때 도저히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럴 때 실망감이 우리를 엄습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일하시는 방식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해산하는 임산부가 산길을 느낄 때 어때? 기미가 있습니까? 그냥 갑작스럽게 오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한 2년 6개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진짜 환장할 일이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을 그려나가 도대체가 답이 안 나와요. 앞으로 10년도 계속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느낌으로는. 그죠? 그러나 어때요? 예수님. 언제 갑작스럽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일하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예측하려는 욕구, 이거 없애지 않으면 실망감에 나가 떨어지게 될 가능성 100%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거를 죽여야 돼요.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 이거 죽여야 돼요. 알고 싶은 마음. 내가 확인을 하면 확인을 할수록 배우자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확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안 알려줘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죽어야 돼요. 확인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줄 수 있어요. 왜 못 알려주겠어요? 근데 안 알려주시는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믿으면서 기다리는 일.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등장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모르지만 한 11개월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주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가능성 없어. 안 돼 하면서 포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금은 보석을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유일한 방법은, 유일이 아니라 두 가지라고 해야 되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닥달해가지고 일을 재촉하는, 하나님 빨리 일하시기를 재촉하는 성질도 있어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부의 비유를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보면 그런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것처럼 자꾸 닥달하면 들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들어주시게끔 하는 것도 기도의 의미지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일하실 때까지 나로 하여금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꾸 쓰러지거든. 자꾸 사라져. 잊지 맙시다. 우리 제일 똑똑한 사람 얘기 들어야죠. 내가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해라. 믿음으로 엎드려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안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뻗대지 말라고. 그거 나중에 반드시 망신당하고 창피당하니까 나는 모릅니다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일하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힘든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든 길입니다. 아니, 예수님, 누가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